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초반에 조금 없더니 지금 뭐 차가 다 뚫렸나 보네요. 많이 오셨네요. 옆에 한번 잠시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늘 영피가 함께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재만 형제의 또 성찬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또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주고 싶었던 조언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합법적으로도 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피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 모임에 저희가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다 들어오셨나요, 여기? 네. 저는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굉장히 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적절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았고 꽉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요,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고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서 있게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렸던 그런 기도 예배가 그 모습의 단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나눠주신 제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나 또는 삶의 쉐어링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응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은 책임이자 큰 권한입니다. 희망하기는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분들이 삶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기독교를 봐도 아주 기도의 교과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되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의 생각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이 구절을 되뇌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기도의 시간에 그걸 조금 맛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이야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라고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평화, 그것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이런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문제 따위는 관심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전지전능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려울 때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니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잘 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구약의 말씀이 조금 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그 구약의 역사들이 후에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지전능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좀 기억나세요?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네. 홍해를 가르셨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간적인 벽입니다. 그 물을 가를 수 있어요? 예, 가를 수 없습니다. 가르셨어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바로에게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 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제 목소리가 좀 나가고 있죠? 네. 네. 제시경제 괜찮나요? 네.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단일 국가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때 남유다라는 나라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13대 왕 히스기야에 있었던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도
이 시대의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고 한 200년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요, 조금 더 유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들은 한 사람이 좀 잘하면 그 다음 사람이 좀 못하고,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다음 사람이 못하는 이런 역사를 좀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스기야는요, 조금 나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100%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의 왕, 후의 왕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활약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분이 했던 걸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특별히 종교 의례에서 그 전의 왕과 다르게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초대해서 그 유월절을 함께 드리자는 놀라운 제안까지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 근동 지역에 굉장히 큰 강대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까지 괴롭힙니다. 이제 너희들도 우리가 정복을 하겠다. 이 당시 역사를 보면요, 유다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죠. 드디어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아수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9절 20절에 그들의 전략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을 하였느냐?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장수가 그 유명한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니? 아수르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듣지 못했니? 라고 자신만만하게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너희는 군사력도 없고 너희가 말로만 우리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또 이렇게 위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랍사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도 너무 뛰어난 장수였고요. 시리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의 말을. 이미 우리는 너를 공격할 때 너희의 주님에게 허락을 받고 왔어. 나에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정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럴듯한 거짓말과 망언으로 펼치는 교묘한 심리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답변하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누구냐 하면 그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보낸 대신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랍사게의 얘기를 듣더니 불안합니다. 야, 제가 유다 말로 우리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뺏기고 넘어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종들에게 이미 종의 마음이 됐어요. 이 대신들은. 이 종들에게 그냥 유다 말로 하세요. 시리아 말로 하세요. 예, 유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얘기합니다. 랍사게는 듣지 않죠.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합니다. 랍사게는요, 그 대신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더 크게 얘기해요. 야, 이제 보니까 전쟁도 안 하고 유다는 무너질 수 있겠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신들이 나왔는데 이미 우리 몇 마디에 그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는구나. 이제 기회가 왔다. 자신들이 그동안 승리했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듣던 백성들 또 대신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삼박자를 갖춘 심리전의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까지 끝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사네립 왕 아수리아의 왕의 신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다. 이제 유대인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을 합니다. 그 유대인이 하나님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유일실 사상을 유일하게 끝까지 지켜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사였어요. 랍사게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근동지방에 소문이 자자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다른 나라들의 신이 무너진 것을 빗대서 유대인의 신도 너희들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핵심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런 랍사게와 같은 심리적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삼박자가 딱 맞아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 아니 어쩌면 하나님조차 기억나게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야,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배신해야 되겠다 라고 느낀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리타분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매일같이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뻔한 기도를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의 랍사개들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유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 유혹했던 랍사개의 심리전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논리가 완벽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그 심리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랍사개의 심리전을 듣고 대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예, 히스기야도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고 500년을 넘게 그 주변 지역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족의 민족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주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리아가 무찔렀던 그 민족들이 대단한 민족 같았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어요.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신과 같은 신의 모습을 가장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논리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신의 모양을 한 나무신에 불과해요. 돌신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수르가 무너뜨린 왕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고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는 논리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논리 이상의 훨씬 더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랍사개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명령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해본다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위협했던 아수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줄로 끝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맑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수르가 위협했던 그 무서운 말들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의 여러 역사책에서도 또 전쟁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전쟁사에서는요, 이것을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멸절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능히 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열왕기하 19장 23절에서 28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내리가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복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내립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내립이 했던 그 아수르가 했던 수많은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룬 것 뿐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멋지게 보였지만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사내림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또 여러분을 혹시 힘들게 하는 여러분 상황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모두 계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공간의 주인이시고요,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어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네. 사내립 왕이요, 왕하 19장 36절 37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됐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사내립 왕은요
니느웨성 아수르의 수도로 다시 돌아가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거기서 그의 아들에 의해서, 아들과 그 간신들에 의해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 피드백 팀에다 이걸 올렸더니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너무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봤어요. 이 댓글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은데? 예, 제 생각에는요, 이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을 제가 몇 마디의 구절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각자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올리면서 한 자매의 조언, 이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시리즈로 이런 설교를 해도 좋겠는데요, 라는 인사이트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번에는요, 예, 말씀을 준비해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느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용히 1분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찬과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